사도신경함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유대여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에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부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으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되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준하 학생 나와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학생부 토요 예배를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도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예배 자리 가운데도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코로나19가 빨리 끝나서 다 같이 마스크를 벗고 예배를 드리는 날이 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늘 전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 늘 함께 해주시고,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은혜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안 나온 지체들도 다음에 나오게 해주시고 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3장 6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생각하고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밥 사이로 지나가실 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구하려하여 안식일에 사람을 치우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하여 명령하는 것 생명을 구하고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장장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유대인들이 와서 흑암과 무기 곁에 있을 때 전하는도다. 네,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밀밭 사이로 가서 이 밀을 추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가 고파서 음식을 얻기 위해 이런 일을 행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십계명에 보면은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보내라 이런 계명이 있잖아요. 구약의 계명대로 보면은 그 이렇게 안식일에 밀을 추수하는 일조차도 이게 구약 율법으로 따지면은 좀 금지되는 행위였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이렇게 죄를 짓느냐, 그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제자들 관리 좀 제대로 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여기서 마가복음 2장 24절에 이렇게 남아있죠.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이런 질문에 예수님은 다윗의 예를 드시면서 다음같이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그 왕이 되기 전에 그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을 치던 때가 있었어요. 원래 이스라엘 1대 왕은 사울 왕이었고,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계속해서 범죄를 하자
이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왕위가 다윗에게로 물려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이 다윗만 죽이면은 내 왕위가 보존될 거야 하면서 길을 써서 이 다윗을 죽이려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교회 학교에서 많이 들으셨던 것처럼 다윗은 무수히 도망을 쳤습니다. 그렇게 사울의 피해 도망을 치다가 한 번 이게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다윗이 그 당시 대제사장인 아비아달에게 가서 나에게 먹을 것 좀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비아달 대제사장이 한 게 당시 대제사장만 먹어야 됐다. 그러니까 구약 율법대로 오직 아론의 제사장만 먹어야 됐던 그 진설병, 그러니까 이 빵 같은 거를 다윗에게 준 거예요. 이렇게 말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도 이렇게 배가 고플 때 율법을 어겨가면서 이 진설병 먹었다. 이 하나님의 제사장인 아비아달이 이 진설병을 제사장만 먹어야 될 것을 몰랐겠느냐. 다윗 또한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한 자였는데 이렇게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그 진설병을 그러니까 먹는 게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는 것을 다윗이 몰랐겠느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위기 24장 5절 9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구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6대구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어 두 줄로 한 줄에 6이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주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처럼 구약 율법대로 따지면은 이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어야 됐던 거였어요. 그런데 이 아비아달 제사장은 다윗에 대한 긍휼을 여기는 마음으로 이 진설병을 다윗에게 준 것이죠. 이것을 통해 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 율법은 바로 사람을 위해 제정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대로 따지면은 이 진설병을 주면 안 됐지만은 사실 이 안식일도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었어요. 당시 그 고대 사회 때는 이렇게 왕정 사회였고 많은 건물을 건축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일주일 동안 사람들이 무수히 일만 했다면은 얼마나 피곤해요. 저희도 뭐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학교에 간다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일주일 내내 아르바이트 가서 일을 한다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괜히 이 시대에서 뭐 주 5일째 이게 있는 게 아니죠. 사람들은 휴식을 취하고 싶어하고 일주일 내내 일을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고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유한적인 존재고 이런 휴식을 취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안식일 제도를 주심으로 사람들이 휴식을 얻을 수 있게끔 그리고 일을 충분히 행할 수 있게끔 이렇게 안식일이라는 제도를 주셨던 거예요. 그럼 이 안식일을 주심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느냐? 바로 율법의 목적은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율법의 목적은 이 세상에서 바른 사회 그리고 좀 더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바로 인간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율법을 주신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아비아달 제사장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지금 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 안식일에 밀을 추수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안식일이란 제도가 나쁜 것이다. 안식일에 무조건 일을 해라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바로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일을 한다는 것을 율법대로 따지면은 맞진 않지만은 그 안에 사랑을 행하기 위해 존재하는 행하는 것이라면은 이런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 밀밭에 가서 밀을 추수한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목적은 사랑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 바리새인들에게 문자주의에 갇혀 있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의 계시와 뜻을 문자에 갇혀서 해석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비슷한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마가복음 3장 2절 5절에 보면은 그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안식일의 일을 행하니까 이렇게 유대인들이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나 안 고쳐주시나 예수님이 보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비판을 하는 거죠.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게 옳으냐 아니면 악을 행하는 게 옳으냐, 아니면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게 옳으냐 아니면 사람을 죽이는 게 옳으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목적이 사람 위에 존재하는 것이고 율법의 목적은 사랑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유대인들에게 겉으로만 보이는 율법을 지키지 말고 그 안에 진실한 목적이 율법의 목적인 사랑을 행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연세대 교수인 그 김영석 교수님이라는 분은 말씀하시는 게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바로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안식일이라는 제도가 없다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느꼈겠냐. 그러니까 이 율법은 바로 사랑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사람이 휴식을 누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분명히 레위기나 민수기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호세아 6장 6절에서 나는 너희의 인애와 사랑을 원하지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이중인격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고 그 율법의 목적인 바로 사랑을 먼저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없는 제사는 내가 원치 아니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이 막 길을 가다가 다른 사람들 핸드폰 훔친 돈으로 그걸 팔아서 맛있는 것을 부모님께 사드린다면은 부모님이 그것을 기뻐하실까요? 아니면은 여러분이 계속해서 학교에 지각하니까 벌점 맞는 게 싫어서 제발 학교에 지각하지 말고 제때 가라고 말씀하신 이 명령에 한 번 순종하는 것을 부모님이 더 기뻐하실 거예요. 아마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부모님은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훔쳐서 돈을 벌어서 그걸로 부모님께 맛있는 것을 사다 드린다고 할지라도 부모님이 그 실상을 아시면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사랑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리 되신 말씀에 진정으로 순종해서 한 번에 순종을 하는 걸 원하시지,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외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죄를 많이 짓고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무시하고 이런 사람께 하면서 100번 드리는 예배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한 번 드리는 순종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이런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3장 2절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시면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로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 손이 마른 사람이 고통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장 치료를 해야 되는데 당시 이런 구약의 율법을 보면은 당장에 고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사람만 살리고 고치고 나머지 사람은 내버려 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만 고쳐줘야 되고 나머지 사람은 그저 내버려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스라엘에 놀러 갔는데 그날이 6월절이 아니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근데 안식일인데 여러분이 계단 내려가다가 그만 발목을 접질러서 인대가 파열이 된 거예요. 근데 인대가 파열되면 못 일어나잖아요. 당장에 발목이 통통 붓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안식일에 이스라엘 놀러 갔다면 아무도 여러분을 고쳐주려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구약 율법대로 따지면은 안식일에 어떤 일도 행하면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들 유대인들이 겉으로 봤을 때 그저 율법을 지키는 것에만 급급하고 그 안에 중심에 사랑이 없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안식일에 무조건 일을 해라, 안식이라는 계명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고 그 안에 쉼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지만 그 중심에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율법은 죄가 죄인 것을 깨닫게 합니다. 루터에 의하면은 율법은 인간이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스스로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자임을 알게 하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갈 필요성을 느끼게 합니다. 나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바로 나와 같은 죄인, 나와 같은 완악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나에겐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율법을 줬다고 마틴 루터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유대인들의 율법을 그냥 지키는 행위, 그 안에 사랑이 없는 채 외식만 행하는 것들을 비판하셨던 것은 바로 율법의 바른 목적을 사람들이 망각하게 하기, 사람들이 오해하게 하기 때문에 이토록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율법의 목적을 잘못 알게 되면은 사람들이 율법을 잘못 알게 되고 그로 인해서 구원을 못 받게 되는 그런 상태에도 이를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저희가 수련회 때 고린도후서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의 어떤 이득도 취하지 않고 자신의 어떤 사상도 전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의 적대자들은 바울이 말이 어눌하다, 바울이 사도증이 없다, 추천서가 없다, 그가 간질병이 있다 하면서 바울이 사도직을 부정합니다. 바울이 사도직을 부정한다는 것은 바울의 그런 개인의 인격, 개인의 사상만 부정하고 바울 자신에게만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부정되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이 정당함을 계속해서 병증을 했던 것이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21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부정당하면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창세부터 계획하셨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왜곡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위에 말씀 읽었던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 전했는데 바울의 사도직이 부정당하면은 예수님의 구원자이심을 사람들이 이거를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토록 열심히 자신의 사도직이 정당함을 변증했던 거예요. 자신의 사람들에게서 멀어진 것이 싫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구원에서 멀어질까봐, 사람들이 그 구원의 역사에서 떨어질까봐 그토록 자신의 사도직을 변증했던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도 율법의 본질인 사랑을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계속해서 이렇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저 외식만 행하는 행위, 겉에 사랑 없는 채 그저 율법의 겉모습만 지키고 자신이 의인인 것 마냥, 자신이 구원자 받은 것 마냥 생각을 하면은 그들이 정말 구원 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토록 예수님은 너희가 바르게 알아야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앞에서도 계속 강조했지만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르게 보면은 그 동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흔히 우리가 빌드업의 중요성 말하는데 우리가 고층 건물을 지을 때도 그 기반을 튼튼하게 다져야 합니다. 만약에 한 60층의 그런 건물을 짓는데 그냥 나무 판대기를 하나 놓고 건물을 지으려고 한다면은 그 건물은 중간도 짓기 전에 무너지고 말 것이에요. 이처럼 건물을 지을 때는 그 기반을 튼튼하게 행해야 합니다. 이처럼 동기가 불순한 상태에서는 참된 행위를 나타낼 수가 없어요. 참된 사랑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왜 수많은 지도자들이 겉으로 봤을 때 멀쩡해 보이고 선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나라를 좌지우지할 만한 권력을 쥐었을 때 그들은 타락하고 오히려 그 나라를 해로운 길로 이끄는 것들을 보게 되죠. 이것은 그 마음의 동기가 불순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이런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된다면은 우리는 참된 행위, 선한 행위를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동기가 불순하다면, 나 중심적인 사고로만 그친다면은 우리는 언제 타락할지 모르는 그런 불완전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이끄신 그런 사랑이 있어요. 이런 그리스도교적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있어야, 성령님의 임하심이 우리 안에 가득 있어야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그리고 내 주변 친구들에게 덕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그리스도적인 사랑을 갖출 때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던 대로 안식일이 존재하는 것은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쉼을 누리는 것이, 안식일은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근데 우리가 쉴 때 집에서 이렇게 가만히 누워 있거나 뭐 친구들이랑 여행 가면 재미있겠죠, 즐겁겠죠. 근데 그것도 쉼을 얻을 수 있지만은 우리에게 참된 쉼과 안식을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그분이 바로 진리와 그리고 참된 사랑의 근원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진 고민이 있고 여러분이 가진 힘듦이 있다면은 그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그런 고민들을 해결하시고 여러분들을 다른 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참된 안식과 쉼을 주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저희 디나미스 학생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그 사랑 겸손케 용서받은 나 용서하네. 나의 죄는 주 사랑 안에 있네. 영광의 문 날 거룩해 해. 생명 주신 그 놀라운 희생으로 가장 크신 사랑 주 내게 주셨네. 위대한 나의 주 내 손길 안에서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리라. 나의 주 내 손길 안에서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리라. 나의 주 내 손길 안에서
참된 안식과 쉼을 주신 예수님께, 우리에게 참된 생명 주신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시는 예수님 앞에 저희가 나아갈 수 있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온전히 저에게 참된 자유와 지혜를 주실 수 있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님, 저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가운데 죄를 지은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아직 주님 앞에 죄를 지은 것들이 있다면 주님 그 죄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된 신과 안식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셔서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며 저희를 위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 앞에 저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주님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참된 쉼과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 앞에 저희가 나아갈 수 있게 소망합니다. 저희가 참된 평화와 저희가 기쁨을 주시는 것은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우리의 죄를 위해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그의 피의 능력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쉼과 안식을 주시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 삶 가운데 함께 하시옵시고 주님의 은혜가 저희 삶 가운데 풍성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헌금 봉헌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주님의 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드려지는 헌금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귀하게 쓰여지게 역사해 주옵시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마음을 다해 헌금을 드리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의 악기를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물질에도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주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주님의 자녀, 세상이 능히 감당하지 못하는 주님의 자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사 그 길을 이끌어 가시고 그의 길이 온전히 형통함으로 하나님 기쁨과 그런 감사가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역사해 주셔서, 또한 헌금을 내고 싶었지만 내지 못하는 이들의 마음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늘 저희 삶 가운데 주님께서 그 길이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믿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광고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시험 보시느라 많이 고생하셨는데, 네, 교회 이렇게 나오셔서 참된 쉼을 누리시고, 그리고 삶 가운데서도 이제 충분한 좀 휴식을 취하셔서 그렇게 힐링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이렇게 일부 예배 후에 이렇게 시온선전 1층에서 이렇게 분반 모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이랑 반, 이렇게 같은 반 친구, 그리고 이렇게 선배 후배들이랑, 선배 후배라고 말하는 게 맞나? 어쨌든 이렇게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하니까요. 네, 예배에 오셔서 이렇게 기쁨과 쉼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이렇게 또 샤우팅 시상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잘 참여해주고 계시는데 저도 해보니까 너무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샤우팅 하면서 많은 은혜 누리시고 이렇게 연말에 푸짐한 상품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여기서 마치겠고 이제 주기도문 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을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의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